사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을 내주고 이루신 길인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이거든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이걸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 주면, 헌금 얼마 해주면, 내가 집은 집사 받으면, 그러면 그냥 이상 없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상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87%가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도 알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함의 교리도 알고, 구원은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서 행하신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오신 나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의 진짜 신앙생활이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건 그냥 다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성도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주님과 연합한 사람, 이런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눈에 드러납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처녀 때 총각 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여러분,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지점. 남자친구가 오빠가 아빠 되는 시점, 남친이 남편이 되는 시점은 뭘로 시작되죠? 그건 청혼으로 시작돼요. 여기엔 그 사람의 남녀의 신앙 인격과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나의 삶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청혼하고 받아들이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둘의 관계가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총각이 있어요. 그의 총각을 홀딱 반하게 할 만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여인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인이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삶에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이 잠길 때, 요즘에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에도 문득 자꾸만 당신이 내 머릿속에서 뛰어다니고, 이게 뭐지 하다가 남자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준비한 링, 반지를 보여주면서 한쪽 무릎을 꿇는 겁니다. 꽃과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고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딱 하게 되는 거죠. Would you marry me? 그럼 여자가 네?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녀 총각 때하고 똑같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하는 남자 앞에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라고 응답하는 순간 둘 사이에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에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순간에 주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 중에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에 신앙 인격과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오늘날의 시대가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잖아요.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뭐가 우리를 나눌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장난입니까? 여러 증인들이 장난으로 바쁜 시간 돼서 공사가 다 망한 중에 왔습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오늘의 이 서약을 굳게 지키기로 엄숙히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예식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둘을 따로따로 했던 사람을 하나로 합하는 메시지에 모든 메시지와 찬송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와 아무개가 오늘 혼인 예식을 행하여 둘이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둘이 하나,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오늘 모여 찬송하는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 행하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옵소서. 2절 가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들이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 따르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 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든 축복기도와 모든 메시지와 모든 찬송이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와서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연합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다 흉내만 내다가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은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어요. 내 본능이 원하면 행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활이 청산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소와 사자가 결혼했어요. 소가 섹시야. 그러니까 사자 신랑을 위해서 소 섹시가 매일 아주 신선한 샐러드와 풀을 제공했어요. 소신랑이 기뻐합니까? 소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프레시한 고기를 매일 사냥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소가 남편이 이렇게 갔다 온 걸 알아. 힘든데도 사냥해 온 걸 알아. 둘이는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최선을 다했는데 삐쩍삐쩍 말라가지 둘 다? 그죠?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지 못한 비극적인 그런 관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충격적인 소식, 도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위정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11월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에 좋은 대통령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공화당의 주자 트럼프가 했던 것들이 지금 발표되어서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줄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부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랑스럽게 누구에게 떠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떠들. 내가 누구가 마음에 들었어. 그녀를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들이냈지. 그런데 뭐 생각대로 되잖아. 이런 얘기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 떠들어요.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낙마될 지금 위협에 트럼프가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 찍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지금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헌법을 수용하며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신뢰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적용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귀찮은 손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누구라 하느냐?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 복음의 감격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그런 시간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뭐에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연합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기 전에 세상이 우리의 신랑이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빨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여러분과 저의 부끄럽지만 현 주소예요. 잘못되었다는 거 알아요. 양심의 법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하게 되는지, 내가 중독되어 있는 무언가가 나의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아프게 경험하죠.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 도대체. 죄라고 하는 이 실체가 나의 힘보다, 나의 의지보다 크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한 것만 행하는 그 가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목사님 설교에 가끔씩 은혜 받습니까?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이런 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순간이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데 집에 가서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는 순간에 다 깨져요. 생각나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한 말이지. 아니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한 말이지.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들. 그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들이 늘 묵상하고 뭐 이런 말들 보면 얼마나 죄의 공격이 많은지, 주님 뜻대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죄와 유혹에 공격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다 보면요, 참 우리의 의지가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변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를 많이 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요만큼도 없었대. 맨날 두들겨 맞고 아버지로부터. 도대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꼽만큼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 같은 거 하나 죽어나가도 세상은 잘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위험한 생각을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했었대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르는 억압과 핍박, 내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도 했지만 사랑해지지 않아서 나 자신을 그냥 방치했대요. 더러움에, 쾌락에, 이런 것들에.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군가 미치도록 사랑해서 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깨닫게 하는 그 진리,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여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는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생각나요. 그렇지만 다 용서가 돼요. 왜? 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큰 사랑이 작은 것들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담가를 만나서 정신과 닥터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있고 믿어주는 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개벽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지를 말해줘요. 1절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경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에 연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연년에 살 수가 있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싫어서 아버지 없는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기생들과 먹고 놀고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서 먹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내가 이대로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아들이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옷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쥐염 열매 맛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둘째 아들의 귀향이 진정한 귀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같이 또한 새 생명을 드리고 막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베프티즘.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의 출발점을 알리는 거룩한 성례전, 유카리스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되는 건데 그 세례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성만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잔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이 몸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 하잖아요. 물을 뿌리고 하지만 침례교는 이렇게 휘장을 딱 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욕조 같은 게 있습니다. 침례탕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목사가 확인하면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 세례식을 행하는데 침례탕에 담굽니다. 그럼 침례복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요. 흉악한 죄인일수록 깊이 담굽니다. 어떤 교회들은 침례탕에서 안 하고 이스라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 가서 하기도 해요. 정말. 그리고 자기는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같은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비행기표 돼갖고 갈릴리 바닷가를 가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렇대.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대요. 그럼 목사님이 나오려고 벌거두시면 다시 꾹 누우면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을 벌거두 칠 때 다시 그렇게 눌러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선하게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 나랑 연합하자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왜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이제 옛사람 아담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결정, 옛사람 아담이 했던 도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과를
서슴없이 손을 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지 않은.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따먹는 거지. 뭐가 잘못됐냐. 그런 삶은 이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이 여기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제부터는 죄의 공격이 올 때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요, 이제 일상이 중요한 건데,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얘기하는 예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 처녀 총각의 시절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주님과 함께 결혼했으면 이젠 주님에 대해서 산 유부녀 유부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유효기간은 얼마냐? 하루 못 갑니다. 하루. 그래서 매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살아나니까. 이제부터 죄의 공격이 시작될 때마다 믿음으로 대응하는 거죠.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죠.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연애는 있으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어떤 겁니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있으면 좋아. 이건 연애야. 이건 남친이야. 이건 여친이야. 그러나 없으면 안 돼 하는 관계가 이건 남편이고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연합이죠.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남친이 불러내. 과거의 여친이 불러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얘기 없잖아 벌써.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몰래 나가잖아.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을 남기잖아요. 서로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 이런 짓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지를 알면 이렇게 여기는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비극들. 너희들끼리 놀아.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유부녀야. 난 이제 유부남이야. 공개적으로 밝히고 친구들이 가잔다고 반지 쓱 빼갖고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머리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총각행세하면서 존재는 유부남 유부녀인데 생각과 생활이 여전히 과거의 죄와 세상이 연합되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자기의 이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이 죄가 유효기간 하루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하려고 해. 죄에 대한 여러분 날마다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심각하게 넘어진 적이 있죠. 천연덕스럽게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영원히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투에 나가서 죽게끔 하는 살인지령을 내리죠. 얘를 죽게 해요. 그럼 영원히 덮어질 줄 알았지. 그렇게 얼마 갔습니까? 1년 갔습니다. 1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사람 거 그걸 탐내서 그걸 가져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게끔 빙빙 돌려 말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분노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을 때 다윗이 그때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얘기하는 게 뭐냐. 1년 동안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실상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메말랐나이다. 마음에 짓눌려서 반쯤은 죽었을 것, 반쯤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식은 땀을 흘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죄지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통증, 자각 이런 게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연합되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라고 쓰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짜릿한 쾌감은 있지만 죄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폭풍이 너무 길어요. 고통이. 죄가 판단력을 잃게 해서 영원할 것 같았고 숨겨질 줄 알았던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몰랐지 이런 일이 있을지, 영원히 덮어질 줄 알았지. 누군가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을 녹취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그렇게 살았겠다. 불신자는 잠깐 교회에 나왔다가도 곧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밝혀주지 않으면 죄짓고 사는 상태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무섭고 더러운 거 알아요. 근데 왜 짓냐면요, 이게 너무 달콤해서 짓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이유죠. 오늘 설교에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두 번 다시 죄에 뒹굴 수는 없죠. 그것은 개나 돼지가 하는 일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목욕했지만 다시 바닥에 뒹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과 짝하고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죄의 유혹과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선한 샘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나 아무개는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 아무개는 예수님과 연합한 진실한 성도가 되었노라.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것이다. 나는 지금 집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이다.